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의 날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잠언을 묵상하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잠언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는다고 한다면, 또 실천하면서 읽는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하루에 시편 5편과 잠언 1장을 읽는 것을 실천해왔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잠언은 우리 동료들과 의좋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내가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하여 받은 축복을, 특히 최근 수년 동안 받은 축복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잠언은 비록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좋은 책이 될 것입니다. 과거 스코틀랜드에서는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읽기 공부를 시킬 때에 제일 먼저 잠언을 읽도록, 통독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잠언의 내용 자체가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지혜의 교훈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자체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인 셈입니다. 자, 어떤 교과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쳐주는 교과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잠언 13장 역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훈계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치고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아버지는 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 인생 지가 사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가 말하지 않겠다, 그래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도 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것, 그리고 자전을 하면서 태양 한 바퀴를 공전하는 것, 이것도 질서이지 않습니까? 우주의 질서. 이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는데 이런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도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이변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질서가 깨졌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녀를 주셔서 또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 또 자녀를 주셨다. 이 부부와 자녀, 이것도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도 질서가 깨졌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깨졌습니다. 자, 왜 질서가 깨졌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처럼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질서가 깨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질서가 깨졌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 잠언 13장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두 종류의 아들, 아버지의 훈계를 즐겨 듣는 아들과 즐겨 듣지 아니하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훈계를 즐겨 듣는 아들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했고, 그렇지 않는 자를 거만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아들, 이 지혜로운 아들. 왜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가 누구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정의 질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이해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는 가르쳐야 하고 자녀는 배워야 합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 더 잘해요. 스마트폰도 더 잘하고 세상 지식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몰라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배워야죠, 부모들도.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는 부모의 가르침은 어떤 지식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아비의 훈계라고 했고 아비의 꾸지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훈계와 꾸지람.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지혜는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잘 몰라서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부모는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까? 다시 말하면 왜 자녀는 부모의 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세상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질서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리고 어떤 도덕과 윤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깨진 질서 속에서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 가르쳐야 하는데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 세상의 질서를 가르쳐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질서가 깨졌는데 왜 깨졌다고? 죄 때문에 깨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죄 때문에 깨졌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의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만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였던,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 이 교만의 죄가 인류의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교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질서가 왜 깨졌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왜 깨졌습니까? 바로 모든 인간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죄 때문에,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만 유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속여요. 거짓말을 해요. 비방해요. 어찌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훈계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내뱉는 것, 또한 혹은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욕하는 것이죠. 이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나 자신을 과장하는 것, 이게 뭐예요? 교만해요. 교만해져. 그러다 보니까 나만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남을 말로 비방하고 욕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 한번 보십시오. 다 거짓과 술수, 거짓말 때문에, 남을 속이는 것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깨져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인간의 교만의 죄 때문에. 이처럼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인간 관계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중하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 아버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정직하도록 가르쳐야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고 오늘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물에 대한 질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또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정당하게 주지도 않고 정당하게 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11절 말씀을 볼까요? 망령되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갔느니라. 망령되에 얻은 재물, 이 망령되다는 것은 헛되다는 뜻이죠. 헛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부당한 방법으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세상의 경제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도덕이나 기업 윤리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도덕, 기업 윤리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경제 질서를 깨는 것이 오히려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경제 질서를 깨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누가 가르쳐야 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 정직, 교만하지 않는 것. 즉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런 자녀는 절대로 부정직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질서를 깨는 자가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는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왜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까?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왜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1차적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 교육이라 하는 것은 신앙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식 교육, 도덕 교육, 정서 교육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특별히 교회가 책임져야 하고 도덕 교육이나 지식 교육은 학교나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특히 아버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특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해서는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잠언을 보면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지 어떤 공동체나 어떤 단체가 교회가 누구의 아들에게 훈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잠언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교회의 주일학교의 교사일 수도 있고 목사나 장로나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른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학교가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사로 헌신해야 하고 또 물질적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어른들은 자녀들이나 젊은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 자녀, 남의 자녀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과 또 젊은이들을 잘 돌봐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가정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도덕교육이나 지식교육을 부모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요새에는 미국이나 한국에 소위 홈스쿨링이라는 것이 있어서 가정에서 다 자녀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녀의 교육은 학교나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가 영어나 수학이나 역사를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가정교육의 내용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언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정의 왕은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 중에서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왕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도덕이나 법 때문이 아니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나라의 백성, 최초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하나의 그 기구를 만드셨는데 이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었습니다. 샘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는데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샘플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훨씬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인 가정을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보다 더 먼저 가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가정의 왕이고 자녀는 그 나라의 그 가정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이 모델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는 아들이 뭐예요?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이것을 잘 깨닫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깨닫는 지혜로운 자녀는 뭐예요?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알기 때문에 부모의 훈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자녀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도록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요, 이 질서가 잘 이루어지면 그것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왕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질서가 깨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교만하고 저마다 질서를 깨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왕이 없어서 질서가 깨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녀, 우리 자녀.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질서가 깨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여하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신 뜻입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아담과 하와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주신 뜻입니다. 자손과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와 보혈을 심어 주어라. 이것이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한 교회보다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교회 교육도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이민교회 자녀 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정할 때에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봅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좋은 교사들이 많은가? 교실이 많은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자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기독교 교육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필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교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는 자녀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즉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몸은 미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인 나라인 미국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이 미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 자녀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교회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일학교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의 교육입니다. 여기서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의 생각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가정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 권세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부모가.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은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 잠깐 그렇게 고백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이나 비즈니스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다. 돈이 왕이고 세상이 왕이고 재물이 왕이고 명예가 왕이고 권세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음녀에 대해서 자문을 통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누가 왕이에요? 음녀가 왕이고 사탄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불행하게도 그런 삶을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합니까?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왕으로 섬기고 재물과 명예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자녀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가진 고생을 다해서 자녀를 키웠으니까 이제는 부모가 덕 좀 보자. 결국 자녀의 영광이 아니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배워요? 세상에 나가서 결국 뭘 해요? 세상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는 것입니다. 말로 인간관계를 깨고 불의한 재물을 얻고 가정에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을 배웠어도 집에 가서 보는 부모님, 우리 부모님, 자녀들 입장에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 원리를 가르치는 곳이지 실천하고 적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어디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또 그 방법대로 교회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죠. 교회도 그렇게 굴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일주일 중에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 하루를 계산하면 기껏해야 많아야 두세 시간, 서너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도 우리 자녀들을 또 모이는 시간이 또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중에 하루 더 플러스를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많아야 교회에서 대여섯 시간 보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가정에서 보냅니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수치만 놓고 봐도 자녀들의 교육의 1차적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들어서 지혜로운 아들이 되든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아서 거만한 아들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가 판가름 나는 곳은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부류의 아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지혜로운 아들이며 왜 어떤 아들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거만한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들이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경제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왜 이런 아들이 되었습니까? 설령 그런 아들이 되었다고 칩시다. 우리 아들이 잘못했는데 부모된 입장으로서 아들을 훈계한다고 칩시다. 내가 아들에게 훈계를 했는데 왜 어떤 아들은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아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왜 그 아들은 내 딸은 부모인 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부모의 책임인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잠언 13장의 훈계는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부모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입니다. 만약에 부모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계해야 할 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자녀된 입장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의 자존심 때문에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훈계는 진지하고 엄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훈계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가 훈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스스로 잘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계속 좋은 말로 또 훈계도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질서를 깨는 그런 자들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 계명은 단지 부모의 말씀, 부모의 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누구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듣는 자는, 그런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이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부모가,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화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기 때문에 가정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자녀를 훈계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는 이런 부모들이 있는 교회, 이런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가정마다 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혹은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 혹은 형제들 간의 문제, 혹은 우리 가정과 다른 가정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 가지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이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고 자녀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이 된다고 한다면, 비록 가난하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몸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말로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세우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가정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카마리오 제일 장로교회,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앞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몰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자녀들이 되어서, 그런 가정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벤츄라 지역이, 카마리오 지역과 벤츄라 지역이,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지혜가 올바로 세워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